요한복음 3장 4장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오늘 4장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라고 했고,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3장 앞에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또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라서 이 두 사람의 관계와 특별히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목마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니고데모라는 이 남자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좀 성경에 말해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는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남자가 대단한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것인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굉장히 엄격한 때에 남자는 성인이 아니면 숫자에 들지도 않을 만큼 여자들을 그렇게 무시했던 시대에 오늘 니고데모와 또 다른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니고데모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차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오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고귀한 인격이나 또는 명성을 가졌던 사람, 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는 바리새파라고 했습니다. 유대교에 당시 4개 정도의 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자타가 공인했던 제일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를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연방정부의 아마 상원의원 정도 되는 당시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회의원, 유대 나라의 최고의 의결기구였던 그 관원 중에 한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쳤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지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지 선생이라. 아무튼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정말 한국이든 미국이든 최고의 엘리트의 신앙까지 겸비한 굉장히 탐나는 신랑감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이름이 니코라는 단어와 데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인데, 니코 승리, 데모스 백성, 백성들 중에 승리한 자 또는 백성들을 정복한 자, 그런 이름을 붙여서 되는, 그래서 본명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인지 모를 정도로 그 이름대로 유대 사회의 아주 저명한 인물 니고데모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 한 여인 이야기를 봅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일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오늘같이 그렇게 이런 인권이 있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정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특징적인 이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솔로몬이 왕국을 통치하다가 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다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전에 통일왕국의 수도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분리가 되면서 북쪽의 최초의 수도가 이 사마리아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마리아가 좋은 의미의 도시로 우리가 여겨지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 이 두 단어가 합쳐질 때에 이 사람의 신분이 정말 형편없이 낮은 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로 사마리아를 볼 때는 이 도시가 그냥 그렇게 끝난 것이지 않고 그 후에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아주 조롱거리로 될 만한 그런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남유다도 멸망하는데,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대거 포로로 잡아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이나 별로 노동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을 이곳에 이주를 시켜서 강제로 살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기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혼혈족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혼혈족이 잘못되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두 민족이 섞이면서 자동적으로 종교가 혼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종도 혼합이 되고 종교도 혼합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닌 이상한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을 하게 되죠.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왔을 때에 그 땅에 남아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상종을 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도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상종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개와 같이 취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 6번째 남편도 있다. 근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볼 때에 굉장히 문란한 여성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사람인 여인은 보기 좋은 딱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 사람은 정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아주 고귀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이름도 없고 사마리아 여인에다가 삶까지도 이렇게 옳지 못한 삶을 살았으니 누구도 관심 두지 않을 만한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이 두 사람 다 뭔가에 목말랐던 사람들이다. 뭘 가지지 못해가지고 충족이 되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목말라 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속에 정말로 필요한 생수가 없이 살았던 두 사람.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족이 없어서 뭔가 부족해가지고 그 답답함을 채우지 못하여서 고민하던 중에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찾아왔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물을 기르러 매일 나오긴 나오지만 그 마음속에 참 갈증이 해결되지 못하여서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여서 갈증 중에 있었던 한 여인. 이 두 사람 공통적으로 그들에게는 만족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인가, 시간이 언제인가? 첫 번째,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성경에 제6시 반대 방향에 있는 숫자가 12잖아요. 그러니까 12시 낮입니다. 한낮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밤이고 한 사람은 낮인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이 두 사람이 이 밤과 낮을 택한 이유는 동일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만남이 이루어진, 아주 비밀스럽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다 존중하고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왜 밤에 갔을까요? 밤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남들은 다 잠자는 시간이니까. 왜 그 밤에 꼭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에게 뭔가 궁금한 게 있고 뭔가 답을 얻고 싶은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높은 관리이고 또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소문나 있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께 찾아가서 뭔가 묻고 싶고 질문할 게 있는데 그 질문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창피하다 그 말이죠. 그가 예수님께 가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묻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궁금증을 아예 답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냥 어물쩍 예수님께 다가가가지고 뭐 당신은 대단하신 분이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당신을 존경하고 뭐 그럽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이 사람의 궁금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그렇게 바리새파에서 율법을 지키고 아주 신앙을 잘 지킨 사람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구원 또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뭔가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남들이 보는 밤에 낮에는 못 오고 아무도 없는 밤에 살짝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말을 못 끝내 주저하고 있을 때 그냥 예수님께서 툭 답을 먼저 던져주심으로 그 사람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 그러면 한낮에 또 왔을까? 역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 캄보디아만 제가 선교지 가보면 낮에 자요 다. 왜 자요? 잠이 와서 자는 게 아니라 너무 더워서 안 잘 수가 없어. 관공서도 그때 문을 닫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낮에 사람들이 우물을 기르러 올 시간이 아닌 그때 혼자 살짝 와서 빨리 물 깃고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사이에 내려가고 싶어서 왔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어떤 한 유대 남자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야기. 이렇게 만난 시간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 두 사람은 다 같은 공통점인 목마름이 있었다. 이제 또 한 가지 더 그 두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도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본인이 직접 찾아가죠. 만나고 싶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 시간 잠시 나갔다가 예수님이 오히려 그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 이렇게 신분의 차이도 있고 예수님이 만나는 방법이나 시간이나 이런 가지 여러 가지 다 대조적이고 서로 대비가 되는 두 사람.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냐?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목말랐던 사람, 그들 모두에게는 생수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했다 하는 점에서 그 고귀한 남자인 이 니고데모나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할 형편없는 이 여인이나 똑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 예수님 우리를 보시기를 뭘 판단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속에 참 만족이 될 수 있는 생수가 있는가 없는가?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우리 속에 영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분, 명성, 명예, 그들이 가지고 이루고 성공한 그것을 보고 니고데모가 어떻고 이 여인은 어떻고 그렇게 예수님은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울릴 수 없고 한 자리에 설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똑같더라. 예수님 눈앞에는 그 두 사람이 다 어떤 자냐? 그 속에 참으로 있어야 될 생수가 없었던 자였고 그 마음속에 영생이 없는 자였고 예수님이 없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니고데모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그리고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이고 당시의 최고의 학벌, 최고의 명성을 가진 사람,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지만 너나 이 형편없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있어야 될 생명이 너에게 없으면 똑같은 것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알고 있죠. 문둥병자, 중풍병자, 또 소경, 안전뱅이 할 것 없이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던 그 수많은 불쌍하고 가난했던 사람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천한 사람들, 그 사람이나 니고데모와 같이 매우 고귀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이는 그 사람이나 똑같다. 예수님 없으면, 영생 없으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호칭을 불러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님이고 그렇게 다 존경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무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속에 진짜 있어야 될 중요한 생수가 없으면 목마르기는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에비앙이 비쌉니까? 뭐가 비쌉니까? 최고의 비싼 물을 마시고 그걸로 뭐 샤워를 한다 합시다. 그 사람이나 정말 아프리카의 흙탕물, 그 물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걸 먹고 배탈 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우리 주님의 눈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 속에 진짜 있어야 될 생수가 없으면 이 물을 마시든 저 물을 마시든 이 영광을 누리든 비천한 삶을 살든 그 안에 있어야 될 생수, 그 안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없는 자는 똑같은 자다 하는 것을 오늘 사실은 니고데모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이 원해서, 어쨌든 두 사람의 만남이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예수님 그들을 만나서 삶이 바뀌었는가? 여인의 삶은 바뀌었다는 걸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낮에 살짝 와서 물 들어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는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깨우고 그들을 데리고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다 말해준, 나의 삶을 다 아시는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을 너희들 와서 보라고 그 사람들을 깨워온 걸 보면 분명히 그의 삶이 바뀐 거 확실하죠. 니고데모가 삶이 바뀌었을까 짐작할 수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 나오는데, 자기가 속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말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약속하신 그리스도인가? 어떤 사람은 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냐? 온갖 논란이 있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그 70명 공회 의원 중에 한 명으로 자기가 그 공회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율법은 사람이 옳고 그런지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율법 정신이 아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우리가 조사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해보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와 상황이 다르다고, 성향이 다르다고 정죄하는 거 옳지가 않다라고 예수님을 두둔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그 사람 제자냐라고 말할 때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이 밤중 만남 이후에 그에게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의 시신을 이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요셉이 묘실에 안장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모략을 가지고 만든 침향을 가지고 일종의 방부제와 같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안장하는 장면도 보면 분명히 오늘 이 만남 이후에, 이 밤중의 만남 이후에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어렴풋한, 어쩌면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람은 뭔가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것이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간 니고데모 그리고 이 여인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생수가 없어서 고통당했던 그 여인이 참 생수를 만나게 되었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그 사람 인생이 캄캄한 밤과 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 빛이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든지 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밤중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캄캄하고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인용하고자 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처럼 보이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한 말처럼 보이는데 그러지는 않고, 저는 잘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지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라고 합니다. 책도 많이 쓰고 해가지고 최고의 상을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의 졸업식 연설자로 초대받아서 긴 연설한 내용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왔던 두 문장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 사람 불신자입니다.
인간은 숭배자다. 자,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거 정말 성경적인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인간은 숭배자다. 뭔가를 예배하고 뭔가를 숭배하는 자가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숭배하게 되어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뭐 무신론자인데, 나는 하나님도 안 섬기고 나는 다른 신도 안 섬기고 나는 무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는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교고 무신론자고 말해도 그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무언가를 섬기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장입니다. 내가 소원하고 원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목표라는 게 다 있죠, 사람들마다. 그렇죠? 그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되는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소원, 열정, 열망, 그것이 왜 나쁜 거냐? 우리가 뭔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뭔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 열정,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걸 사람들이 다 원하죠? 성공, 또는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운동선수들은 그 부분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다 원하고, 영화배우들 인기 있기를 원하고,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사람들 다 그냥 얼굴 이쁘고, 요즘 한국 보면 아무튼 이게 외모에 대해서 워낙 그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학문적으로 성공하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우리에게 욕망이 되기 시작하면 무엇이 되기 시작하냐?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이게 성공하고 잘 되고 하는 게 이게 왜 우상이, 이 나쁜 거 아닌데 이게 왜 우상이 되느냐? 여러분, 내가 원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상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마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꼭 이걸 성취해야 돼. 더 나아가서 내가 신앙을 좀 양보하고 하나님을 조금 멀리 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돼. 보기 좋게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한번 드러내고 싶어 라고 그 열망이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건 우상입니다. 반드시 꼭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그걸 목표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말로 희망, 소망, 열정, 추구,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여도 그건 우상이 되기 시작했다 라는 것이 성경적인 분석입니다. 별로 안 받아들이시겠지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동의해 주시고 가정하고 그 다음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다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둘은 동시에 절대로 우리가 섬기지 못한다. 하나를 섬기면 하나를 안 섬기게 됐다. 그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이러면 아무튼 성공, 물질, 영광 이런 것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열망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무슨 일이 있어도 뭘 다른 걸 희생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이뤄야 되겠다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그랬죠?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아니면 하나님 대신에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숭배자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착취하지 않으십니다.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은 자기를 섬겨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제물로 삼아버립니다. 제물이 뭐죠?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 불태워 죽이는 게 이게 짐승이고 제물이잖아요. 우리 삶을, 우리를 자기의 제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파멸입니다.
우상이, 사탄이,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외에 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내가 원하지 않게 섬겼지만 그걸 섬기고 나면 사탄이 그냥 기분 좋고 속아서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 너 잘했어. 사탄은요 그 정도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남은 건 악밖에 없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숭배를 받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우리를 자기의 제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상숭배 많이 하고 부적 많이 쓰고 다니고 점 많이 보고 굿 많이 하고 저 많이 봤습니다. 사탄이 절대로 그 사람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 몇 분 계시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보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저는 많이 봤거든요. 사탄은 이런 자입니다. 어떤 자가 그렇게 하느냐, 자기를 숭배하면. 근데 그거 숭배하기가 참 쉽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 사탄을 숭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했어요. 뭐가 자기의 영광일까요? 자기 성공, 자기 영광. 사마리아 여인 인간의 욕심, 쾌락,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에게 우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똑같이 파멸로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두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끝났을 것인가 불본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셨고, 그리고 찾아오는 니고데모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바꾸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의 정점에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이 생수를 들고 계시고 참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만나러 오는 자기 자신을 만나러 오는 자를 기다려 주심으로 그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생수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인이나 니고데모나 별 차이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속에 없으면 세상에 어떤 학자, 종교인, 과학자, 성공한 기업가, 성공한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속에 없으면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와 별 다를 바 없는 자들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하냐?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내 속에 안 계시고 생수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화려한 영광으로 옷 입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씀이죠. 이 말은 너가 생명이 중요하다, 남 생각하지 말고 너만 생각하라, 이런 이기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생에 참 만족은 절대 없다. 있을 것 같은데 신기루이고, 그거 예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내가 즐겁게 쾌활하게 살 것 같은데 그게 다 속임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가 보여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또 한 번 더 경험해봐야 동의하겠습니까? 똑같이 니고데모가 되어보고 사마리아 여인 좀 살아보아야 이게 아닌가 보나, 이 산이 아닌가 비요. 그거 꼭 경험해봐야 됩니까? 배설물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합니까? 딱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인가 저것이 진짜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거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그거 내가 직접 니고데모처럼 살아보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보고 난 다음에 결론 내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결정해서 살겠다, 그렇게 짧은 인생에 그거 다 이것저것 다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답이 있으면 그냥 남은 생에는 거기만 올인해도 부족한 삶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생수이고 이 삶이야말로 참 바른 길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주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에 동의가 되게 한다면 이제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남은 생에는 주님 이 길에 들어서서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확인하고 하려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실패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런 실패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요, 세상의 영광 이거 누리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한국이고 미국이고 수없이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연설문, 시대에 정말 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 그 연설하고 난 2년 뒤에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해놓고도 생수 못 만나니까, 예수님 못 만나니까 인생이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를 제가 목마름이라는 주제로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목마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낮에 이 떼약볕을 걸어서 사마리아까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거의 반나절을 걸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침 일찍 동트기 전에 이미 출발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낮에 그 여인이 올 장소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시간에 아니면 절대 물기를 오지 않는 걸 주님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어쩌면 한 번 쉬어야 될 것 쉬지도 아니하고 한 번 마실 물도 아껴가면서 부지런히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10분이 될지 20분이 될지 모르는 그 짧은 시간에 그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물을 좀 달라. 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랬을까요? 목말랐었죠. 예수님이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얼마나 걸었던지 그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해 왔으니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목이 안 마르다면 정상이 아니죠. 물을 좀 달라. 그리고는 그 물로 이어진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이 준비하신 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건 생수라고 했고 그 생수를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마신 이후에 그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기쁨과 확신을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목마름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까지 이어져서 물과 땀을 쏟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또 한 번 크게 외쳤습니다. 정말 내가 목이 마르다.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이 두 가지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에 대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목마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든지 사마리아의 여인이든지 자기를 못 박는 자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제자든지 오늘 여기 앉아 우리들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 예수님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에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이고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생수인 나를 만나야 참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목말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 하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파도 음식을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더 참기 어렵죠.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배고픔보다 무서운 게 목마름이라고들 말합니다. 목이 마르면 앞뒤 안 가립니다.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거죠. 그래서 사슴은 사냥꾼이 있는 걸 알고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목말라 죽느냐 총에 맞아 죽느냐 똑같다 생각하고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는 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이라는 표현으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런 목마름이 없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 이상으로 그러다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자기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우리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목마름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오늘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피보다 진한 이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생수를 주신 그 예수님의 수고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나를 그렇게 만나 주셨던 목마름으로 내가 볼 때 저 사람도, 내가 볼 때 저 친구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세상의 영광 추구하고 세상의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향해 쫓아가고 달려가는 저, 그래 가봐도 목마름밖에 없는데, 그래 봐도 사마리아 여인과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살 것인데 왜 저걸 목말라하고 왜 저걸 인생의 가장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주님,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참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들도 만나 주옵소서. 니고데모를 만나 주시듯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든지 주님,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친구들도 그 누구도 좀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목마름으로 또 다른 자들을 향하여 달려가 주시고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고 여리고로 지나가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듯이 예수님의 발길 닿는 곳마다 목말라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에게 생수이신 예수님이 공급되는 은혜를 달라고, 그 주님의 목마름으로 우리도 목말라하며 그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